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강남 해외교회가 오랜만에 오금동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사실 어제 늦게까지 노래 소리가 들려서 오늘 못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거의 전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침 경건에도 그렇고 그 음식 아침 조식 너무 맛있지 않으셨어요? 완전 그 오디 수제 딸기잼과 굉장히 맛있는 빵도 구워주시고 이곳에서 먹는 내내 약간 진짜 섬세한 따스함들이 느껴진 것 같아서 저는 처음 오늘 수련회 장소에서 지내게 된 건데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 이랬더니 상원 청년이 저도 두 번째인데 저는 첫 번째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련회를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성가대도 참여해 보시고 또 우리 항상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인터넷 선교부 이바희 집사님, 사련님 비롯해서 조금 오늘 예배는 같이 한번 다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서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조금 부산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또 같이 예배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작품을 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은 이제 프랑스 출신의 사진 콜라주 작가이기도 하고 공공예술을 하시는 JR님이 주도한 세계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 중에 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가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예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어떤 나라의 사회에 가서 시민들에게 공모를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시민 그룹들은 직접 본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제출을 하면 그 작품을 이 작가가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의 주요 특징은 보시듯이 개인의 얼굴이 크게 확대된 사진은 건물이나 건물 외벽이나 또는 내부나 붙이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메시지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왔다라는 공감과 환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사진도 잘 안 보이시나요? 보시면 네. 제가 그 단톡방에도 주보를 올려놨는데 혹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단톡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작품은 우리는 아랍인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르비드 요르단 암만 죄송해요. 제가 도시 이름을 익숙하게 설명했는데요. 요르단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38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이슈가 되는 오랜 갈등 인종차별 문제처럼 유럽, 미국에서는 2001년도 군인 테러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아랍인들에 대한 극심한 편견과 통념을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아랍 시민들의 얼굴을 크게 프린트해서 오늘에 전시하는 작품들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2018년에 11월에 타임 매거진의 표지에 장식했던 작품인데요. 아메리카의 총기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이슈 커버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총기 소지와 관련한 미국의 정치인, 시위대, 총기 폭력 피해자, 의사, 사냥꾼, 군인 및 시민으로 구성돼 245명의 얼굴이 담긴 표지라고 합니다. 이 표지 제작에만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였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 작품은 지금부터야 얄라라는 작품으로 지금 한참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서로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양쪽에 속한 3,275명의 얼굴을 나란히 붙여서 우리는 처음부터 싸우던 적이 아니고 원래 공통된 인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경과 분리를 넘어 우리가 환대와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실현하고자 이 작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주도한 작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JR이라는 이름의 작가는 이런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17살에 지하철에서 친구들하고 어디 가다가 우연히 떨어진 카메라를 주우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외국 나가시면 이제 스프레이로 벽에다가 글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도 그런 예술에 관심이 있던 친구였고, 근데 이제 사진 준 카메라로 친구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더니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조금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 태깅이라고 하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태깅을 하고 합니다. 주제 이슈들을 태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깅 행위는 원래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예술을 하고 싶은 나의 이런 꿈들을 더 키워서 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져서 이런 혁신적인 시민 참여형 예술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예술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보이지 않던 타자에게 공간과 존엄을 직접 얼굴을 알리게 함으로써 소소한 혁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벽화에 무언가를 그리던 걸 사랑하던 소년이 우리의 얼굴들을 사랑하게 되는 찰나가 그의 인생에 더 큰 공동체를 품게 해주는 큰 변화와 혁명을 이끌어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의 주제는 올해 강남 혁명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혹시 다 기억하시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걸 꾹 눌러야 되는데 잘 눌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열심히 족구를 할 때 손을 써가지고 어제 저 때문에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저희 강남향의 주제는 만남의 감격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희 공동체에 오기만 해도 만남의 감격이 충만하게 느껴지시나요? 훌륭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잠시 그 시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가득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와그너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사랑은 다른 사람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나 혼자서만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사랑을 할 거야. 나는 완전한 사랑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나와 마음이 똑같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자크 데리다에게 어느 날 기자 2명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류의 질문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데리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질문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다시 반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이유인데요. 데리다는 그러면서 뒷붙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추상적인 사랑에 대한 일반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매우 개별적이고 경험적이고 상호작용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의 말 안에는 어쩌면 사랑 그 자체를 설명하는 순간 상대방을 부정시키고 나의 사랑을 부정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 사회에 속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교환해야만 하는 이런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설명할 때 역시 이런 교환 가치에 기반해서 설명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그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나라는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딘가에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보통 이름, 나이, 직업, 거주 지역 이 정도로 보통 설명하시죠. 근데 저희 강남 헬미교에서 언젠가 한번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지금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듣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차원의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를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한 구분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랑은 무언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랑할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신학자 어거스틴은 나는 신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 던졌습니다. 성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그리고 나와 연결된 일상을 사랑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존 카프터라는 신학자 역시 이 질문을 더 발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실천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믿는 사회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랑은 방향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사용하는 여유가 많지 않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아까 우리 아침에 김경 목사님께서 아침 경건 묵상 1시간 동안 진행해 주셨는데 사실 그 5분의 침묵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네. 정말 5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5분이라는 여유가 저희 스스로에게 허락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유와 성찰이란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체력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디어에 밀착돼서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경우, 여유를 찾는 경우는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회적 폭력들에 젖어들어 다수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니체는 고유한 개별적인 사유를 잊어버리고 이런 집단적인 멘탈리티를 쫓아서 살아가는 상황을 노예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고유한 성찰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저는 특별히 요즘에 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하면서 저희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서 지금 각종 카카오톡이라던가 다음이라던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개인의 생각들을 조종하는지 벌써 많은 이제 익명성으로 기반된 커뮤니티 문화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괴롭히고 비난하는 그런 가공하고 있는 힘들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비난에 대한 표현이 강한 집단일수록 외부의 적을 공격함으로써 내부로는 강하게 뭉치는 효과가 있으나 고유한 개성들을 무시하며 억압하기 쉽습니다. 내가 안락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공동체일수록 거리를 두고 성찰하는 사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일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부러 잠시 시간을 내어 큰 소문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를 현명하게 읽어내는 분석가일지라도 본인이 저지를 수 있는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랑이 아닌 폭력을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삶의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 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판단해버리고 실천하는 사랑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사람들처럼 나의 의로움으로 있는 사람들을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차별로 정당화시키는 일에 주동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태도가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2년도 지금부터 한 13년, 4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라는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여기서 한국에서 정말 먼 나라인데요. 20시간 넘게 이제 경유하면서 장거리 비행으로 도착해서 버스로 또 10시간이 넘게 달려서 아주 낯선 풍경이 펼쳐진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제 기준이죠. 근데 그쪽 더반의 아주 시골 지역에,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완전 이방인이죠. 그래서 나라에 딱 도착해 짐을 이렇게 주렁주렁 배낭을 메고 갔는데 모두 이렇게 저를 신기하게 보시면서 다가오셔서 머리카락도 만지시고 이렇게 눌러보시기도 하시고 저는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해보잖아요. 누군가 나를 엄청 신기해하고 낯설어하는 경험을 처음 해봐서 서로 굉장히 이방인을 대하는 낯섦에 대해서 경험한 인상적인 기억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랜 기간 이방인으로 산 민족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살이로 오랫동안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다시
안정되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인신문적 사각지대에 쉽게 빠져 있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지적해보고 계십니다.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자꾸 강요하는 현상이 잦다 보면 이런 인신문적 폭력 사태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문적 사각지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청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더 나은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나를 넘어서는 초월을 실천해야 됩니다. 누군가 유명한 학자나 선동가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들을 듣고 내 말인 것처럼 믿고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세상의 소리를 깊이 있게 사유하는 자세가 함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구든지 초대하는 환대의 자리에 서로 사랑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인신문적 사각지대를 인지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거창하게 사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회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미시적인 실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밥을 먹고 있는 저 사람이 혹시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같은 식탁에조차 앉지 못하고 이곳을 배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나는 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혹시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한 적은 없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결국 밥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킬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예민하고 섬세한 시각으로 소외의 자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넥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계 없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는 너무 따뜻하고, 사실 어제도 저는 노래를 우리 이번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음악이 거의 주제인 것처럼 굉장히 음악도 함께 부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누고 화목한 공동체이지만 혹시 저희 안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오고 싶어도 끊어진 경계에 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 못한 분들이 생각나시면 한 번씩 전화해 보시면서 공동체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시는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옳고 저 사람은 옳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듯이 자르고 판단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과 저는 영원히 분리된 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표현하고 저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사랑하라는 표현인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이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성서에 약 300번에서 7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어쩌면 사랑이 가장 익숙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자들에게 다가가 다정한 중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내 기준을 맞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경청해 보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남 형님 오면서 계속 관찰하고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과제인데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나 자신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은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축복한다는 것은 나만 잘 살겠다는 축복이 아니고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의 축복입니다. 사실 종교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결단들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평화에 힘쓰느라 공동체를 돌보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는 나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아웃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활활 타서 나의 사랑도 밖으로 떨어진 상태인 그런 번아웃이 오게 되면 인신문적 사각지대는커녕 나 자신도 소외시키고 흡사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돌아보며 나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 중에 여러 이제 성인들과 수도사들, 전통적인 우리 선조들 역시 실천하는 가장 공통적인 방법이 일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는 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자유롭지 못했던 순간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혹은 내가 타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인신문적 사각지대도 한번 돌아보시는 일기를 쓰시고, 그리고 그 사건들 가운데 나에게 말 거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이 보시면서 5분 정도 딱 많이 쓰시지 마시고 딱 5분 정도만 묵상도 해보시고 간단하게 한두 줄로 글도 써보시는 일기 쓰기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내 영성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신 율법주의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알렌 바디우라는 철학자는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을 넘어서 세상의 존재를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것과 함께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존재를 살리는 일은 결국 모든 존재를 함께 인정하는 투쟁으로 연결합니다. 나만 살리는 일은 사랑으로 운동되지 못하고 사랑의 반대편이 가두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 나를 잘 들여다보고 경청해보면서 모두를 해방시키는 사랑의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하늘대표의 마무리를 우리 침묵 오늘 많이 했으니까 침묵으로 하지 않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그 성소유다 축복식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나눈 축복론이 너무 좋아서 우리 강남 형님 교우들과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인도자를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소망과 기대, 즐거움으로 한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서로의 축복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든 안 믿든 때로 서로의 신념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기도와 용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이 되고 당신은 나의 축복이 되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축복으로 따로 또 같이 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의 관계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엮여져 연대로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동등하며 고유합니다. 그 가운데 다름과 차이, 취약성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때 서로의 다름과 차이, 취약성이 사랑과 우정, 연대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과 자비, 소망과 우정, 사랑하니 생존과 자유를 도와주시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 차별이 아닌 자비, 배제가 아닌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발견할 또 다른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다툼, 일상과 태어난 순간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있고 나에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정과 사랑, 연대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펼치시면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따르는 신과 신앙, 신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땅의 주의 이것과 함께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떠들지라도 제자의 우리가 함께합니다. 함께 모여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주님과 우리를 나누는 자리, 나와 너 세상의 아픈 자리 가운데 위로와 연대를 전하는 주의 그 사람들, 연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창조주와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세계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와